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약 430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실 것을 이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고 또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사람은 흥분하고 사람이 화를 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절제를 잘 못하고 그 속에 있는 화가 밖으로 표출될 때에 그냥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의 순간, 그 진노의 레벨을 우리가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그런 레벨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베푸실 때에, 그 진노를 우리 인간에게 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도 이성을 잃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이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그것을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기억하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까먹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고통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 고통,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소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면 돌이키는 그 길 가운데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을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른 고통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참담하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 당하고 있는 1차적인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깨달을 때에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 때문에 진멸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에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동정하는 식의 그러한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과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확인도 되고 또 그것이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과 또 때로는 왜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가라는 어떠한 마음속에 그러한 답답함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어려움의 중심의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가운데서 헤쳐나올까라고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